기쁘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이 말씀 가운데 주어질 때 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곳까지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어디를 가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했던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 중에 마게도냐 지역, 원래 꿈꿨던 아시아가 아니라 부름을 받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하자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곳의 강가에 가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인하여서 기도할 곳을 찾던 자리라고 하여서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았구나라는 장소적인 의미도 되어지고 동시에 기도할 곳이라는 프로슈케라는 장소를 특징하기도 한다고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했던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전이 없자 그들은 시나고게라는 회당을 만들어서 임시 예배처소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 회당을 지으려면 최소 유대인 남자 10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에는 회당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10명의 남자가 없거나 아니면 회당을 지을 정도의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당을 대신해 임시로 잠시 기도하는 장소인 프로슈케, 기도처 같은 임시 방편을 만들어서 그들은 잠시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갔습니다. 지금 빌립보가 바로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회당 하나 없고 그리고 프로슈케를 지어서 잠시 그것을 연명해 나갈 정도의 영적인,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참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많은 지역인데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자리가 우리 영혼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 기뻐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나를 계속해서 미소 짓게 하고 흐뭇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기쁨의 자리,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이 넘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빌립보 이 지역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 핵심이 9절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중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모습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핵심이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듣고 주무셔도 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맞아요. 그것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하면이 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가지게 되어지냐면, 그 말씀 끝에 가보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는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입니다. 아마 좀 교회를 다니신 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약간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의라는 말을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도 꽤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우리가 옳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옳다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로부터 난 의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돼 있어요. 물론 제 딸 수준이라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분이니까 똑같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옳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나는 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했는데 월급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된 의예요. 근데 말은 똑같아요. 디카이스네라는 똑같은 말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해주신 것을 내가 믿을 때 이것도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흡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나? 잘 모르겠는데. 내 믿음이 좋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나는 네가 완벽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충분하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만큼은 마음에 품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는 이 놀라운 범주, 수많은 신학자들이 믿음으로부터 옳다 칭함을 받는 칭의에 이르기까지, 칭의 이후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사용되는 이 의 속에 오늘 빌립보에 기뻐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맛보고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흡족해 하십니다. 만족해 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아니요. 우리한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부모가 볼 때 자녀는 부족한 게 보입니다. 그렇게 소중해도 부족한 게 보여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하면 조금 덜 완벽하죠. 아무리 귀한 사람도 만나면 우린 부족한 게 잘 보이는 사람이에요. 신기한 게 부족한 건 잊혀지지도 않아요. 놀렐루야. 부족한 건 그렇게 기억 안 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내 안에 나를 따라다녀서 너 이것밖에 안 되잖아. 너 이런 사람이었잖아. 얼마나 잘 기억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게 뭐냐면 너의 죄가 씻어졌어. 너는 완전해 라는 말이 잘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과 나만 있는 관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자리를 압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과 나만 있는 시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과 나만 있는 시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다 빼버려요. 다른 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나만 있을 때에 그때 말할 수 없이 벅차오르는 마음에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깊은 감동과 충분함을 주님과 나만 있을 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점점 예배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때마다 가슴 벅찬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도 나를 잘하는데, 나도 내게 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은혜의 마음이 내 안에 막 밀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악기가 없어도 노래할 수 있고요, 건물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고요, 누가 나 박수 안 쳐줘도요, 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너무 귀한 거예요. 그저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선교사님이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데 제가 그분을 좀 긴 시간 이렇게 같이 만나고 또 이렇게 학생으로 있으시기 때문에 같이 수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0수년 동안 이분의 이석증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이런 질병을. 그냥 좀 모질으신가 봤더니 이게 귀에서 돌이 굴러다니는 게 이석증이잖아요. 심하면요, 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음식물을 다 토하시더라고요. 이게 속이 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한 분은 이렇게 선교지에 계시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에 들어오시는데 바닥에 누워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지금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소리만 듣고 참여하겠습니다. 완전히 지금 그냥 땅바닥에 막 그냥 자기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게 하루 종일 시작돼.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토하시고 막 이런. 근데 표현이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꽁트 같으신 인생이에요, 완전히. 너무너무 힘든데 성교사님 어디 있어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제가 병원 왔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말을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저는 이석증이 그냥 이렇게 별로 아닌 줄 알고 제가 찾아봤더니요, 와, 심하신 분은 상상을 초월해서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시더라고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십수년을 선교지에서 알았잖아요. 한 번은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디 치료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서 용하다는 그 의사를 소개를 받았대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북한 의사들이에요. 라오스가 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북한에서 오신 그 의사가 거기에서 이게 이빨 치료하고 계신데 용하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 의사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 남한의 의사들은 돈도 많이 버는데 이것도 못 고치냐 막. 뭔 얘기가 다 꽁트야 그냥 아주 그냥 얘기를 들으면 선교지에 있는 거지 어디 재미난 근데 사실은 살벌한 자리거든요. 이게 말 한마디나 이게 이런 관계나 특히 선교사의 신분은 이게 만약에 노출이 되면 이건 바로 쫓겨나가는 일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자리인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본인이 선교사로 준비한 것은 수도에서 1000km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대요. 선교 훈련을 받고 심지어 언어까지 준비했는데 태국어를 준비했는데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 정작 그 선교지에서 꼭 필요한 거 보니까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적어도 아이들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모님도 본인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거를 증명을 할 수도 없고 말도 못하니까 그냥 고등학교 졸업 끝이에요. 무슨 직업이나 뭘 사역을 할 수도 없이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두 분이서 수도까지 1000km를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말할 수 없이 은혜가 되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리,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마음에 너무 두 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교사님 운전하고 사모님 옆에 앉아가지고 앞을 보면서 그게 좋아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며 너무나 그 일들을 아이들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할렐루야. 이 예하의 첫 번째 교훈, 부부가 대화할 때는 서로 보지 말고 앞을 보면서 대화해라. 싸운다. 근데 사실 상당 기법 가운데 있어요. 말이 잘 안 통할 때는요, 같이 보지 말고 한 곳을 주시하면서 보면 훨씬 대화가 부드럽게 나옵니다.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것만으로, 아니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날 때 자기 일이 뭔가 안 되어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이 뭔가 부족해서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던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 망하거나 내가 뭔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이런 일에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자기 일을 너무 잘했고 자기 일을 열심히 했고 자기 삶을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잘 이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 그것도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가는 그 길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나냐면 비로소 잘못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잘못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앞에서 만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잘못되었어요. 교회만 오래 다녔으면 나는 잘못된 게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했던 어떤 일들도 하나도 옳지 않아요. 그 일을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더 만족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자신의 의견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요구하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요구가 많아지면 강요하게 되어집니다. 강요가 더 커지면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생각대로 했는데 점점 만족은 없어집니다.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기쁨은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내 나름대로의 표식, 육체의 표식을 가지고 아마 할례나 유대인 같은 특징이었겠죠. 그 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표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누구보다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민족적인 유익이 있었을 겁니다.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가장 연합을 잘한 지파였기 때문에 아마 관계적인 부분에서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기 때문에, 즉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기의 장점과 이점을 다 더해봤는데 제로가 된 겁니다. 그 모든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을 다 더해봤는데 0이 되어진 거예요. 다 더했는데,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그걸 보니까 0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로 내 인생을 마이너스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더 해를 끼치는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모아놓아도 시원찮은데 나를 망가뜨리고 빠져나가게 되는 일들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하나도 가치 없는 것이 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충분하다고 하는 이 사실 가운데 내가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더 나아지고 내가 저런 것들이 채워지고 아니야, 괜찮아. 없어도 돼. 그거 안 채워져도 돼. 그거 못 바꿔도 돼. 그런 흠이 있어도 돼. 네가 생각할 때 그거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 아니야. 충분해. 그러기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말씀을 결론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 영혼이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가운데 점점 늘어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오늘 8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주가 누구시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주가 누구시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한 번쯤은 기억해 놓으셔도 좀 좋습니다. 굳이 주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합니까? 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죠? 요즘 새벽기도 하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표현이 디모데 전후서의 시그니처예요. 어디 가면 제일 특징적인 메뉴나 맛이 그런 대표적인 음식이 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 서신을 쓰고 그는 순교의 이슬로 사라져요. 유언과 같은 책이에요. 그 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끊임없이 표현해요. 그때 표현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장차 오실 때, 주님이 임박하게 임하실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오늘 놀랍게 복음서 가운데 빌립보서에 이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장차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자리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당장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맛보고 기뻐하는 일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날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이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기쁨의 크기도 늘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연수가 그분과 나만의 시간이 정말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에 어떤 것 없어도, 아니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표현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데, 빌립보가 처음 선교를 받을 때 그 프로슈케를 통하여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래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감옥에 넣어버렸더니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뭐 한 줄 아세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불렀더니 그 바울과 실라가 갇혀진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감옥의 문이 열려지자 와, 우리가 이제 나가도 되나 보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뭐예요? 죄수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빌립보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것을 쌓아놓고 이것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책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는 그 끝은 무엇이냐? 책임지지 못할 때 스스로 끝내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똑같이 주님의 제자였어요. 똑같이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똑같이 배신한 걸 후회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끝냈고요, 베드로는 교회 리더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주님을 의지한 자는 살아나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는 더 힘든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간수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끝을 내려고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멈춰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한 메시지가 주 예수를
믿어라. 주 먼저 예수가 주가 되어야 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흥미로운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를 소개한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게 하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있죠. 이 교회를 소개한 넘치는 기쁨이 많은 교회라고 했죠. 그들의 모습을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는 표현으로 먼저 예수가 주가 되게 하라 라는 메시지를 받은 이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모습이었냐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자들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이 땅에 어떤 일들보다 먼저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헌신하라는 말입니까? 사역하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핵심은 먼저 나로 하나님이 만족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우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영혼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설 때에 우리도 우리 자녀를 볼 때 충분해, 괜찮아, 만족해. 함께 있는 자들을 볼 때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영혼을 보며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어떤 어려운 자리에 서서도 그는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왜? 먼저 나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 다 합쳐도 0이에요. 아니, 그런 것이 더 많은 소리가 들릴수록 별로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날마다 기뻐하는 일들이 더 커지시길 소망합니다. 더 많아지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하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미간에 주름이 만들어져서 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짜글짜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요? 뭐가 기뻐요? 뭐 잘된 일 있어요? 내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나를 만족해 하는 걸 내 영혼이, 내 삶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